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참된 소망과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소망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각과 이성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그 경향이 매우 크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넓게 이해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내용과 다른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도리라고 하니까 이 감은 오는데 이 정확히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이 믿는 도리에 대해서 원어를 보면은 호모로지아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했을 때 고백이에요. 영어로 confession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에서 신경이 영어로 뭐라고 했죠? 크리드. 라틴어로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라는 뜻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라는 게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백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고백하느냐.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
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속량, 죄시즘이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예요. 우리를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렇게 강조하고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기독교인 비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은 예수가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우리도 왜 그렇게 예수를 강조하느냐 라고 했을 때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비참한 상태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면은 뭘 가르칩니까? 이제 학교 가면 뭘 가르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없고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날 빵 터져가지고 세포가 생겼고 세포가 진화를 거듭나서 동물이 됐고 뭐 물고기가 됐고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와서 어떤 동물이 이러는데 그 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가 그럴싸해 보일 만큼 지금 인간이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인간이 무엇을 품고 살아가죠? 헛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성경은 예수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모든 인간은 이런 비참한 상태, 즉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본인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가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죠? 내가 자꾸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에 이를 수 없는데 노력하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이 목회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묵상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 눈에 본 적이 없어요. 사도들처럼 그때 70인 제자들처럼 예수님 눈에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 왜요?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성경 66권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지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없던 우리에게 그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조명이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창조하셔서 비추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빛을 비추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오직 예수. 이거는 주문이지.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자,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시면은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어디에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에. 이 하나님 모든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행하러 오셨어요.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누구와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존재였죠? 원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함을 누리게 됐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거짓 신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상 숭배했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니까 부적 붙이고 제사 지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르잖아요. 영원한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불안이 아니고 평안이고 속박이 아니고 자유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희생 제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근데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뭐 4대 성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 없어요. 그게 진짜 차이입니다. 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종교 지도자 있어요? 부처, 실제 인물이잖아요. 부처가 좋은 가르침은 줬어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사실. 인생 무상이다. 성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 그렇죠? 그런데 맞는 말 했는데 그 부처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안 죽어줬죠. 소크라테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줬습니까? 아니요. 이슬람 신자들이 믿는 그 마호메트, 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마호메트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요. 진짜 아무도 죄인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랬어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모세를 지금 비교하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예요. 잘 알잖아요. 책에도 나오니까. 유대인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과 삶에서 모세를 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셨고 또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도 모세가 죽을 때도 앞으로 이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를 지금 수신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이 구약적인 유대주의 사상에 흔들린 거예요.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하고 비교했었죠? 천사와 비교했죠. 지금 3장에 가서는 모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있어서 비교하는 게 아니죠. 비교할 수 없으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랑?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독자들, 성도들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우리 알죠. 그런데 점검해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또 점검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죽었던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데 예수보다 자꾸 다른 것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교회 밖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종교생활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자꾸 무엇을 이루려는 거, 이거 엄청 많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해한 겁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역도 알고 생각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자꾸 뭔가를 내가 해야만 된다. 그런 신앙도 너무나 많아요. 이게 굉장히 이 교묘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많은 이 신앙인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물론 해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야지 내가 힘쓰면 그건 종교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율법주의와 또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는 반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우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른 거를 자꾸 동등하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보다는 사람의 의와 사람의 이성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정말 내 인생의 생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술램프처럼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지식이 우리를 결국에 올바른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소망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1절, 3장 1절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잘 쪼개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자신의 본질 또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누가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2장에서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지난번에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구절 기억나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형제가 되셨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신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근원, 하나님께서 낳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고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딱 나갔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너무 멋있게 입고 왔어. 근데 딸이 너무 이렇게 추리하게 왔어요. 그러면 엄마들도 어떻게 하죠? 부끄러워하잖아요. 야, 얘가 내 딸이라는 거 부끄러워. 왜? 너무 거짓골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해도 사실 말할 게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우리를 지금도 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소망인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오늘 3장 1절에. 그 전에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형제들. 자, 거룩하다는 것이 뭐죠? 구별된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게 선민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살리셨잖아요. 살리셨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죽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죠. 나 잘났으니까 너는 지옥 가. 이 일은 그게 아니고 구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불신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나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차이가 뭐 있다. 뭐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있겠지만 없어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또 뭐 물론 뭐 얼굴이 좋지만 뭐 예수 믿으면 얼굴이 좋네. 그것도 뭐 본질은 아니잖아요. 얼굴에서 뭐 좀 티가 나기는 하죠. 뭐 저도 옛날 얼굴을 보니까 차이가 나긴 나잖아요. 예수로 행복할 때랑 아닐 때랑. 그런데 어쨌든 똑같은 얼굴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피부가 갑자기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똑같이 또 아프면 병원도 가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우리의 영혼이 달라졌습니다. 육신 똑같은데 영혼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영혼이 됐잖아요. 이게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날씨가 좋으니까 분명히 뭐 하겠어요? 예배는 꿈에도 없고 놀러 다녀요. 어찌 그게 같아요? 영혼이 다르잖아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찾잖아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도 하고 또 세상 것도 부러워하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또 하나님 찾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이 사실 자체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 흔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신자들이 흔들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해라. 뭘 붙잡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인내해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영신,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해요.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데 힘써야 되고 말씀을 배우려고 힘써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붙들고 계시는,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아까 믿는 도리가 우리의 고백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인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왜 사도라고 그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를 알리신 거죠. 사도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여기 3장 1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다 사도는 인간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적 동의. 뭔지 아십니까? 근데 내 머리로 그냥 맞아, 예수님 맞아, 예수님 하나님이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교회 오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믿죠. 애기도 좀만 가르치면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건 지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것은 뭐냐면 지적 동의 그 이상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게 진짜 믿는 거예요. 이따가 또 오예배 때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어떠한 그림이 나올까요? 지적 동의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순교 시대를 보시면 그 당시에도 그냥 단순하게 지적 동의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말로만 믿었기 때문에. 그게 지적 동의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고문시킨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붙들고 신뢰로 붙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차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진짜 믿어지니까, 진짜 붙들었으니까, 내 마음을, 온 마음으로 붙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처했는데 예수님 부인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순교 신앙을 추앙하고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 한 게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마음으로 붙드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고 순교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있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죽어줄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인 환경에서 죽어줄 수는 없겠지만, 차도에서 갑자기 차가 오면은 진짜 어느 부모라고 자녀를 그냥 눈으로 보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 입으로 예수 믿어 이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상황 가운데서 기쁠 때든 슬플 때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은 예배 안 나가, 아프면은 예배 안 드리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한 주간 되시고 또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위기와 문제, 또 우리 어려움 혹은 질병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죠? 히브리서의 주제가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한 거죠? 너네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해라.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응답입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내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신앙 대상 이 정도에 머무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분인 거죠. 교제입니다. 인격적 교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부에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흔들지 말아라. 그리스도와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의 형제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예수께로부터 소망의 확신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날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경배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라고 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